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조금 놀라셨을 수 있어요. 제가 치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치료 중이기 때문에 며칠간만 마스크를 써야 할 상황입니다. 좀 소리도 좀 거북하고 보시기에도 거북하지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같이 동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마치시고 찬양을 부르시며 감람산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오르십니다. 함께 갔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그들은 대부분이 한쪽 곁에 여기서 앉아있으라 말씀하시고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좀 더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셔요.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놀라고 괴로운 마음,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두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참 사람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십자가의 의미는 대단히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셨기에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감정과 그 두려움 그리고 아픔, 연약함 다 갖고 계시며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런 아픔도 두려움도
감정도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참 인간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몹시도 괴로웠고 힘겨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고 부탁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하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그 아픔을, 그 마음을 함께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때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도 그 아픔을 제자들이 함께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런 누군가와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만 때로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하고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또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쏟아놓았어요. 내가 이렇게 아프다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도무지 동참하지 못하고 있지요. 주님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5절 말씀에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비껴가야 할까 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통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아픔, 이 예수님의 괴로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대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인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은 불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 혹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고 다른 길이 없는지를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픔, 이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괴로울 때 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의 길을 갈 때 아프고 괴롭고 상처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기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때로는 이 아픔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이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집도 부리고 싶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다 쏟아내놓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놓는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자기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은 척, 믿음이 좋은 척 꾸미고 포장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나의 그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원망도 좋고요, 불평도 좋고요,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의 과정보다는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아파하면서도 결론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아픔이 아니고 내 슬픔이 아니고 내 상처가 아니고 내 괴로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기도하는 이유이며 이것이 기도의 결론인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의 방향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믿음이 있는 척 좋은 척 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뜻대로 되는 것, 이것이 기도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바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내 상황과 형편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의 모든 기도를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냥 그걸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굶어가며 기도하는데 이래도 안 들어주시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것 같은 기도라는 분들이 계시고, 하나님 기도를 계속하라 그래 내가 수십 년간 기도했는데 이래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고 고집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수십 년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는데 자기만 모르고 지금 계속 고집 부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랜 동안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고집인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기도는 내 모든 소원과 내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의 제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든지 내 뜻대로 안 되든지 하나님의 모든 응답에 아멘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 고집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소원이 있지만 그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뭐라고 하시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기도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어떤 응답을 하시든지. 그리고 결론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면 큰일 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고집을 부리고 자꾸 엉뚱한 걸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늘 내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37절 말씀.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굴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육신이 약해서 졸고 앉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연약함까지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도 내 믿음의 연약함도 아픔도 내 여러 가지 자주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러 가시고 기도하시고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세 번째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이 잔을 꼭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야. 이미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다시 오니까 여전히 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면 됐다. 쉬어라.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당신은 지금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결심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왔다 하고 계속 십자가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고 게으르고 몸이 약한 제자들 스승의 고통을 모르고 잠들어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름다움만 보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뼛속 깊은 곳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가 되는 예수님의 그 아픔을 그 고통을 함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아픔도 슬픔도 마음의 소원도 다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은 한결같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십자가를 상징적으로만 생각하고 보아왔을 뿐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함께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가장 내 마음의 소원만, 내 욕심만 부리고 있습니다. 내 고집만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내 모든 형편과 처지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방향성이에요. 기도는 물론 하나님 앞에 내 소원도 아뢰고 내 아픔도 아뢰고 내 괴로움도 아뢰고 내 형편도 아뢰고 내가 원하는 바를 주님께 아뢰는 거 물론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는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소원을 다 아뢰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내가 소원하고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 가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모르는데요. 주님의 응답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그 다음 우리의 태도는 아멘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